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게 있다면 그 중대인 거야. 이 부처님한테 기대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양받고 예배받고 땀 흘리지 않고 의식주 해결하고 과분하게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합니다. 저도 범부인데 어찌 탐욕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너 왜 그래 합니다. 너 개미실 꼴짝이에서 하루 3끼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중돼가지고는 이 고래등 같은 겨집에 살면서 뭐 자꾸 네가 지금 욕심을 내나 이러면서 저를 늘 그렇게 경책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욕망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어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제가 살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제가 지극히 가난한 집에서 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처님 제자 비구로 살아가는데 참 큰 도움을 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만족할 줄 알고 이런 데 법회하는 것도 참 꿈에 그리던 거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나도 호텔 저런 데서 법회하고 싶어 혼자 대내었습니다. 호텔에서 그 듣는 사람도 그 TV 이런 데 가끔 보면 왜 워크숍 이런 거 보면 저렇게 나도 법회하고 싶다 이 마음을 늘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탁이 보이고 부처님 법문이라는 게 그래요. 유교 같은 것은 너 똑바로 살아 이것이 유교입니다. 유교는 그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인간답게 살아. 군주면 군주답게 행동하고 신나면 신하답게 행동해.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훈계 같은 게 유교예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사람을 그 자리에서 휴식시켜주고 그 찌든 삶, 그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자체가 사람을 휴식시키는 건데 우리 법회가 있다면 법회도 듣는 사람도 휴식 상태에서 듣고 그 분위기도 그 휴식의 그 공간 속에서 법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 해도 됩니다. 저는 원래는 이런 원탁에 둘러앉아서 신도님들이 뭐 물도 마셔가면 커피도 마셔가면서 때로는 뭐 자기가 배고프면 빵 사다 놓고 빵도 이래 뜯어 먹으면서 법문 듣는 그 분위기에서 저는 법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셨답니다. 네,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 불교 법문은 그 사람을 긴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가 어떻게 중국을 거쳐오면서 그 유교하고 자꾸 결합이 되면서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근엄 있죠? 근엄에 자꾸 치우쳐 갔습니다.
그 도교란다. 교화가는 이 교종하는 스님들은 자꾸 유교적인 그런 그 몸가짐을 자꾸 하게 되었고, 반대로 앞으로 내가 말도 할 틈이 있을 텐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또 유교보다는 또 노장 있잖아요. 노자장자. 도교, 그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 그 테두리 안에 자꾸 들어가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제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그 모든 걸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 교재 있잖아요. 교재 이거는 교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갖다 줄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교재예요. 여기 법회 온 사람들이 교재로 쓰더라고. 어떤 분이 이거 다 이래 저한테 돈을 줘가지고 찍으라 했어. 찍었는데 옆에 빈 공간 있잖아. 이것도 쓰라고. 뭐 쓸 거 있으면 그나마 노트 그 준비 안 해와도 되잖아요. 제가 참 배려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빈 공간도 남겨둔 겁니다. 그래, 이거 그냥 쓰세요. 노트로 활용하고, 그리고 수지용 있잖아요. 지금 건강경처럼 그런 수지 독송용은 이 법회가 다 끝나면은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나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시 최종적으로 손봐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다시 이 책, 그때는 이 빈 공간 없이 찍을 겁니다. 찍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뭐 혼자 10권을 가져가서 논아주든 그래 해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교재용입니다. 어디 누구 갖다 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다 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 와서 법문 듣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세차를,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 강당이에요. 설법전이고 여기에는 경전을 독송하고 또 듣는 곳이에요. 그래 여기 오시면은 두런두런 말씀하시지 말고, 아셨죠? 여기 일단 들어오면은 짐 풀고 글을 읽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말라고 입으로 읽으라 했죠. 읽고 또 개중에 뭐 자기가 얘기하는데 방해된다고 큰 소리로 읽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이거 자기가 나가세요. 얘기하고 여기 글 읽는 사람을 제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글 읽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어떤 경우에든 독송 소리를 시끄럽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걸 시끄럽다고 하면 몇 생을 두고 귀머거리 겁을 받는다 해서 저희 은사 스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제가 스님이 때만은 시자를 합니다. 은사 스님을 옆에서 모시는 시자를 할 때 그때는 뭐 일종의 제가 반항심으로 글을 읽었어요. 일종의 이제 깡 부리는 식으로 글 읽는다는 핑계로 이제 말 안 들으려고 이제 시자실에서 목청을 다해서 읽었어요. 시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읽었는데 저희 은사 스님이 참 존경스러운 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한 적이 없어. 그러더니만 나중에 저희 사형들 보고 그때는 제가 대진이었는데 저 대진이가 앞으로 공부하겠구나. 공부시켜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 정체를 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이 저를 이제 이해도 하죠. 저는 21살 때, 그 1978년도 21살 때 제가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하고 1980년도 4월 달에 군대를 가요. 군대 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82년 12월 30일 날 제가 또 제대를 하고 다시 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3년 그 군 제대하고 1년 동안은 정말로 극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이라기보다는 타락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타락된 삶을 살다가 또 저희 은사 스님의 그런 꾸짖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84년부터 이제 공부라는 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사 스님께서 부르더니만 네가 총명이 남보다 모자라느냐, 인물이 떨어지느냐, 너 왜 그래 하더라고요. 그거 중이 됐으면 남한테 존경은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지 놈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공부를 해서 또 저희 은사 스님의 저는 늘 보수다고 얘기해요. 저희 그런 타락된 삶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 제가 마음 잡고 공부한 이후로 한 번도 우리는 왜 그 사람 과거를 잘 들먹거리잖아요. 한 번도 제가 옛날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언급 한 번 하신 적이 없어. 저희 은사 스님도 보통 분은 아니라고 제 생각에 단 한 번도 그냥 공부하는 내 상자 대진으로만 봐주시더라고요. 봐주시고 그래서 은사 스님의 배려로 관흥조실 스님의 배려로 말하자면 이제 직지사서 나를 키운 거죠. 그죠? 해서 내가 1990년도에 직지사 성가대학, 그때는 강원이라고 그랬어요. 강원에서 제가 강주가 됐어. 이제 여기서부터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강주가 되면서부터 불교 이외의 모든 책을 내 손에서 놨습니다. 왜냐, 내가 신분이 비구로서 내가 할 일은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부한 부처님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다. 근데 내가 부처님 법에 몰두해도 내 역량이 모자라는데 그 외에 다른 책을 공부를 할 여력이 나한테는 없다고 스스로 봤어. 그리고 중이 왜 노자장자를 들먹거리고 공자명자를 들먹거려야 하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외설화예요. 외설을 모두 손에서 놓았습니다. 놓고 오로지 불교 책만, 경전을 위해서 불교에 관계되는 책만 몰두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 10년 뒤에는 경전을 제외한
모든 서책을 내 손에서 놓았습니다. 불교 책도 조사오록이니 뭐 불교에 관계되는 학자들이 쓴 책이니 논선이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손에서 놓은 것이 왜 그러냐. 모든 나의 불교에 관한 모든 사유와 지식은 경전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모든 것, 저희 불교에 관한 모든 지식, 불교에 대한 모든 사유, 견해, 이것은 저는 오로지 경전을 의지합니다. 경전을 근거로 두고 둔골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것도 제 사유와 지식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달마고 해능이고 셋친 그 용수고 마명이고 저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 세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경전, 그것만이 제 사유, 지식의 근거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따질 때 어디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려거든 경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죠. 저는 논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유식론이니 무슨 논이니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저에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공부 안 했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저 공부한 결과에 이거는 참 잡스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경전 이외의 모든 것은 잡서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부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지지 않는 것은 잡론입니다. 잡설이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그렇게 몰두하다가 그로부터 한 10년이 좀 지나서는 경전도 결국은 맥락은 똑같았고 또 그 내가 경전을 다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볼 필요도 없고 또 다 볼 수도 없고 내가 경전을 총 본 게 11가지를 봤어요. 그 11가지 경전을 봤는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 제가 경전을 봤다는 것은 그 경전을 외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경전을 암송하지 않으면 나는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었다. 이거는 내가 경전 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법화경도 다 외웠어요. 화엄경은 다 모여가지고 절 끝에 입법계품이라고 그거 내가 암송했어. 그 암송하는데 며칠 걸리더라. 응?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천재들을 모아놓고 내가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루 12시간 이상을 내가 해도 나에게는 부처님 말씀이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모든 경전을 내가 볼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싶어서 이 경전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한 것이 2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를 하려거든 하나는 너무 외롭다 싶고 사람도 다니면 2발로 걷는데 외발이 되면 안 된다 싶어서
경전 두 가지 경을 선택했는데 그게 유마경과 금강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불교적 사유와 지식의 근거는 경전이고 오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모든 것은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유마경과 금강경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 그죠? 자동차 요새 왜 세척 하잖아, 그죠? 세차를 하는데 자동차 왜 세차하면 돈이 비싸다, 그죠?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어. 뭐 굴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통과하면은 다 세차대가 나오는 거 있어. 안에는 안 되는데 밖에는 다 돼요.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거기 안 했는데 왜 아마 이게 막 천에 내 차 긁힐까 봐. 나중에 뭐 내 차를 이리저리 박아 끌치고 나이 뭐 그냥 해버려 이제는요. 해보는데 여러분 경전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머리 굴려서 연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경전에 맡겨만 둔다면 이 경전이라는 이 한 과정을 툭 지나가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번뇌라는 것들 다 틀려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전의 힘입니다.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 확보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건 필요도 없으니까. 부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다 떨궈내주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모든 말이 그 말의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다른 말이 된다고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선, 악, 옳고 그름, 남자, 여자, 그 외에 돈, 재물, 자식, 여러분은 느낍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내뱉으면은 내 입에서 내뱉어진 그 말에 나는 이미 속박이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 말에 나는 이미 딱 수갑 채워져 있다고. 내 입에서 뱉어진 말도. 정인이, 신념이 다 똑같다고. 정의를 말하면 이미 나는 정의라는 이 동아줄에 매여. 내가 선을 말하면은 선이라는 선은 이미 나에게는 나를 묶는 동아줄이 되어버려. 자유? 내 입에서 나온 자유는 이미 내 자유를 뺏어가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입에서 딱 나왔을 때는 그 말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깨달음이라는 번뇌라는 말을 부처님이 해버리면 부처님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줘. 그리고 부처님이 입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깨달음은 이미 중생을 깨달음이라는 이 속박,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면 이미 깨달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립된 관념, 개념이 생겨요. 그죠? 그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미 나는 매여버려.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그 물건에 의해서 내 눈은 이미 가려져 버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의 힘은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그래. 수보리가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복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가명으로 복덕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명으로 이것이 반복될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것을 이름으로 이래 딱 떠올렸을 땐 전부 그 가명인 거예요. 실명이 아닌 겁니다. 가명. 허구체에 붙여진 거짓 이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그랬잖아. 허구체라 했잖아요. 허구. 모든 것은 허구라고 했는데 그걸 허구를 불교적 용어로 뭐라 했죠? 예? 모든 것은 허구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를 뭐라고 하죠? 예? 여러분이 불교 대학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 공. 모든 것은 공하다. 모든 것은 허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 아공, 법공, 내 이 주관 이것도 허구고, 객관 세계 모든 것도 허구고, 이 마음도 허구고, 여기에서 이래 예외되는 건 부처님 분명히 모든 것이라 했지 예외되는 걸 말하지 않았어. 예외 있다고 하니, 그나마 뭐예요? 깨달음도 허구고, 삼매도 허구고, 이 세상에 허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그나마 복덕도 허구야. 먼저 시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덕이라는 거 다분히 정신적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덕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재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허구체잖아요. 종이에다가 만자 글씨 써놓고는 만회라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가상 물건인 거야. 우리가 왜 가상화폐라 하지만은 어떤 스님이 나한테 가상화폐라 말할 때 사실은 지금 우리 쓰는 것도 가상화폐잖아, 겠어. 가상적으로 이거를 만 원으로 하자.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실체도 없어.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 좋은 집, 돈, 재물, 사회적 지위, 이 전부 허구적인 것이잖아요. 허구적이니까 그건 수명이 있겠죠. 그죠? 수명이 있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무상하다 하는 거야. 무상하다는 것은 변질된다,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휘뿌듯이 쉰다 이거야. 그러면 뭡니까? 중생은 복덕, 행복이니 불행이니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사유점 해보자는 겁니다. 부처님이 행복에 우리는 집착하고 불행은 싫어하는데 행복을 집착하다 보니 행복의 요소들에 집착을 한다. 그나마 행복이란 것도 어찌 보면은 허구체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물건들이야. 결국은 사람들은 그 허구적인 것들에 의지해서 나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가 기대고 있는 어딘가에 기대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죠? 나 행복해야 할 때는 어딘가 지금 등받이 삼고 있는 게 있어. 만족스러워 할 때는 그를 만족스럽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병풍이 있어. 어딘가에 든든한 백으로 삼는 게 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등받이로 삼고 있는 것, 그대가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은 안전한 것인가? 그대는 안전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안전한 것을 등받이로 삼고 있는가? 세상 중생들이여, 헛되고 거짓스럽고 무상한 것을 등받이로 삼지 말라. 그것을 발판으로 삼지 말라. 나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시계또라는 걸 탔어요. 스케이트라는 건 저는 커서 그런 말을 들었고, 우리는 어릴 때 시계또라고 했었어요. 시계또를 하면은 이제 못 같은 데 가서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봄이 되고 주로 어른들이 설이 지나면은 못에 가서 시계또 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며칠 안 있으면 그 시계또를 탈 수 없으니까 그때 더 집착적으로 타요. 맞죠? 조금 있으면 못 타니까. 근데 그게 물렁물렁한데도 그거 가서 막 타고 있어요. 타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들도 많아. 제 친구들도 어찌 보면 나도 엄청난 경쟁력을 지냈어. 물에 빠져 죽고 산에 가서 배에 말려 죽고 시계또 타다 빠져 죽고 병들어 죽었는데 우리 동네는 오직 나만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 이게 난 부처님 덕이라고 봐요. 이게 중대는 거야, 이게. 근데 아들은 어른들의 말 외에도 불구하고 그 녹아가는 시계들을 경고하다고 설마 이것이 풍덩 빠질까 하면서 바다가 사고당하고 있어. 그런데 중생이 사는 게 그와 다르지 않아. 모든 중생은 철부지야. 부처님이 봤을 때는 허망하기 그지없고 무상하기 그지없는 것을 경고하다 여기고 그것에 기대고 발판으로 삼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어. 그러다가 그것이 벅석 주저앉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것이 벅석 주저앉으면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부처님이 경고했는데, 그럼 왜 그 일이 뭐 남에게만 생겨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또 야삽한지 아세요? 설사 내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내게 주소서. 뭐야? 좀 얍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불행도 지금은 골라 잡는 건가? 그러지 말고요. 어떠한 것이 내게 몰려와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환난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환난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삶의 구조는 그것이 결코 환난이 아닌데도 그에게는 환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복덕이란 거 여러분 보시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는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왜 걸음을 뿌렸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는 반드시 있듯이 그것이 세속적인 복이든 세속적이지 않는 복이든 보시의 복덕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막히고 궁핍이 있다 해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덕을 쌓도록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을 더 업신여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가난 정도에서 벗어나 놓고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업신여기더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더 가졌음을 뻐기지 말고 그거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덧없이 날아가기 전에 그걸로 덕을 쌓아두세요. 그리고 궁핍에 시달린다 해도 그래도 나보다 더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그것이 다 복덕이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역에서 운때라는 말을 잘 하잖아. 근데 그 운때가 온다 해도 내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어. 저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이런 데 보면은 주전 되고 싶잖아. 그제요? 저 타석에 한번 앉는 게 서는 게 소원인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체념하고 연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전이 언제 다치거나 병들거나 컨디션 저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기 넣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감독은 누구를 넣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 자리를 메울 만한 그 사람을 그 집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선택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마냥 운 때만 기다리지 마세요. 응? 그리고 그런 운보로 다니지 마세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의 복덕은 분명히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그런데 그 복덕 여러분이 여서 지금 그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아마 과거 전생에 쌓은 이런 복덕의 결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복덕에 기고만장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연으로 화합체잖아요. 그나마 인연이 결속력이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풀려버리겠죠. 우리가 여러분은 그렇다. 우리는 통장 관리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1안, 2안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왜 전쟁을 치러면 일진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또 그 뒤에 진을 쳐놔요. 또 그게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또 뒤에 진을 쳐요. 근데 전투 대형이 그런데 그거 확 밀어닥치면 그냥 속절없어.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잘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또 어떤 장치를 해놓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어떤 장치를 해놓는데, 여러분, 그 안개, 저 떠도는 안개를 상자 속에 집어넣어 놓는다고 보관됩니까? 금고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금고 아무리 견고하게 단속해도 통장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려. 어느새 그 통장 돈은 남의 돈이 돼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이런 복덕을 쌓으세요. 세상에 모든 경제학자가 모여서 대책을 세운다 한들 그 머리에서 그 머리죠. 별거 있습니까? 그런 걸로 보존된다고 얘기지 마세요. 이 세력이 다하면 그건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복덕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서 너무 집착을 하고 교만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부처님이 인색함을 이기고 보시하라 했습니다. 누구나 내 것을 주는데 아깝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아까움을 이기라 했습니다. 인색함을 이기라. 이기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은 그 좋은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 네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난 돈이 없어 복덕 복 못 짓겠다 하지 말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 이 경전입니다. 경전을 여기서는 내가 가르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원래 경은 범어 인도 옛날 말로는 수다라라는 말이었는데 이 수다라는 원래 뜻은 이래 물건을 꿰다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을 이래 쭉 꿰가지고 구체화 시켰다 이 뜻이야. 구체화 시켜 놓은 거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경으로 번역을 했어. 그런데 수다라와 이 경은 뜻이 달라 이거. 중국 사람들은 성인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을 다 경이라고 했어요. 유교, 사서, 오경 하고 있잖아요. 삼경, 무슨 경, 도덕경. 그런데 왜 경이라는 말을 썼나 하면은 나는 경이라는 말에 더 공감을 합니다. 수다라는 말은 그냥 그 모양이나 이런 걸 두고 한 말인데 경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원래 이 한자로 이 경자는 옛날에 배 짜는 거 아시죠? 배틀. 그죠? 배틀을 하면 왜 밑으로 이래 실을 걸죠? 전부 모르는 분이 더 많겠다. 우리 집은 어릴 때 배를 짰습니다. 배틀을 밑으로 이래 실을 거는 거, 그거를 날실이라 그래요. 날줄. 날실이라 그러고, 북이란 게 있어요, 북. 나무로 된 여기에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실이 뻗어나오면, 이래 한번 하면 밑으로 내려가 덜컹. 이래 하나하나 해서 배가 짜여지잖아. 그죠? 짜여지는데, 밑으로 이래 걸어 놓은 이거를 날실이라 해요. 이 경이 날실이라는 뜻이야, 이게. 배틀의 날실인데, 보세요.
날실이 기준이 돼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날실이 이게 이래 딱딱 왔다 갔다 하면 그 시실이라고 북에서 뿜어지는 실은 시실인데 시실은 반드시 날실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 안 그러면 배가 짜여지지를 않아 이거. 맞죠? 그렇듯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깨달음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벗어나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전을 벗어나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루어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경이라 그래요. 이 마군의 경계야. 그 마군의 경계가 깨달음이니 삼매라는 형체로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뭘 만나도 만나기는 만나거든요. 잘못된 방법도 뭘 해도 만나기는 결과는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 이 가르침 가운데 내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세요. 간직한다는 것은 이거 간직하여 기억하고 부처님 말씀이 다 털어내버려요. 여러분 저는 정말 순수한 비구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모든 잡서들 안 받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때 내가 북글씨도 배웠는데 어느 정도 배우다가 내가 헛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북글씨 잘 쓰는 중기라는 말 들어서 뭐 할 건가? 글씨 좀 못 쓰면 어때서 하고 내가 때려치워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 시간 낭비한다 싶어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보시의 복덕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어떤 복덕도 사람을 무지로부터 일깨워 주는 것. 왜냐하면은 그 복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이익의 양과 그 이익의 양과 나한테 돌아오는 그 과보도 거기에 비례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뭐 재물을 보시하니 이런 거를 보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이익보다는 그죠? 그 옛날 성인도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만 준다는 것은 그거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올바른 가르침이 없다면 그건 사육이지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람한테도 그래요. 그냥 막연히 먹을 것만 주고 옷만 준다면은 그것은 뭐 그저 또 숭고한 행위는 행위인데 그 사람에게 주는 그것 일단은 하긴 해야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부처님 말씀 올바른 삶 그에게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줌이 없다면은 그 보시의 복덕은 결코 크지 않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 공양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뭐 이래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잡신을 잘 믿어요. 이런 신 저런 신 조상신 뭐 있잖아. 복잡해요. 그래가지고요 이교도들이 불교를 미신이라 하도록 만드는 거야. 날 받는 거요. 벽에 이래 못 치는데도 날 받고요.
그 뭐 이사 가는데 날 받고 그 왜 그런 걸 하죠? 천신이 이런 말을, 이런 노래를 내서 들어보세요. 하늘의 신, 땅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바다의 신, 강의 신, 산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바위의 신, 나무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죽은 자의 영혼에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이제 그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시라. 그것은 결코 참된 공덕의 인연이 아니라네. 열의 세종께 공양하시라. 오직 열의 세종만이 우리가 공양할 뿐이라네. 오직 열의 세종께 공양함이 참된 공덕의 인연이라네. 이 천신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 잘 들었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 공덕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이 공양 가운데 최상의 보시는 뭔지 아십니까? 이 경전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부처님 스스로 이보다 더한 공양은 없다 그랬어. 저 법화경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대목을 나중에 또 암송해 드릴게. 그 복덕이 더 낫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 참된 공덕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완전한 깨달음이 이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이 경전을 말해준다면 그대는 이 세상의 빛이 되는 한 부처님을 태어나게 하는 행위이다.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부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강경은 3세 모든 부처님의 자궁입니다. 3세 모든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세상 모든 중생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경전이라는 이 자궁에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세상 중생들의 스승이 되어서 모든 중생에게 다할 나위 없는 공덕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세상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강경, 이 경전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부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해서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또 한 분의 빛을 이 세상에 출현케 하는 더할 수 없는 공덕 행위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